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도와 함께 우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44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시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정말 기막힌 기적 중의 기적을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의 크나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언니 마르다를 대신해서 초상집을 마리아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른다는 말을 듣고는 빨리 일어나 주께 나아가죠. 그래서 주님을 본 마리아는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풀썩 엎드려져서 주 발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면서 울었어요. 이 말은 주님에게 왜 없었냐 하는 원망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형제가 죽은 거에 대한 애통함과 그리고 주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예요. 주님을 무한한 신뢰에서 너무나 안타깝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사로가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조금만 더 기다릴 수만 있었더라면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슬퍼하는 겁니다. 엉엉 우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다는 거죠. 조금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하면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러한 한 인간의 슬픔과 애통함을 주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일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것은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눈물 흘린 것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 그것도 당신께서 사랑하는 한 개인, 한 인간의 비참함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40억이 넘다고 하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어나고 있고 또한 죽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고로 끔찍하게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또한 죽이고 그러면서 인간들은 사라집니다. 이런 게 지금 매 초마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분께서 지금 나사로라는 한 개인의 죽음, 그 한 죽음을 보시면서 그리고 또한 그 죽음 때문에 슬퍼해서 엉엉 울고 있는 이 마리아와 그리고 마르다 이들의 모습을 보고 같이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눈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의 눈물은 죄로 인하여 망가진 세상을 향한 슬픔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죄와 죽음을 전부 다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나사로가 죽고 이러는 과정이 바로 주님께서 그거를 행하고 계시는 지금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바로 그걸 고백했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마리아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똑같이. 주님은 죄로 인하여 망가진 세상 때문에 슬퍼하고 우신다. 그것보다는 주님은 사실은 그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슬픈 것을 온전하게 만들고 구원하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주님께서 하시고요. 그죠? 나사로를 살려내시잖아요. 온전하게 만들고 구원하고 바꾸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신 걸까요? 세상이 망가져서 우신 것도 아니라면,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우는 것도 아니라면,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는요, 바로 체휼하심입니다. 체휼입니다. 영어로는 empathy라고 하죠. 즉, 주님은 한 개인, 나사로의 고통과 아픔, 마르다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마리아의 이런 슬픔, 이것을 같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안타까워한다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 그리고 또한 곧 온전히 할 거죠. 그 주님께서 온전히 하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우셨냐? 이렇게 우신 것은 바로 이 개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뜻이에요. 주님의 눈물은 죽음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오빠가 죽은 고통 속에서 슬퍼하며 애곡하는 한 개인에게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표인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망가져서 우는 게 아니세요. 인간이 죽었다고 우는 게 아니세요. 이것은 주님이 우는 거는 한 개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체휼하심, 그거의 증표예요. 그리고 그 한 개인은 아무나 모든 인간을 향한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즉 주님의 택한 자,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 그들을 향한 사랑의 증표가 이 눈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죽이고 죽고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죽게 만들기도 하고요. 놔두시기도 하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분, 당신이 사랑하는 자, 즉 성도, 그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의 증표가 바로 오늘 주님이 흘리신 눈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한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신다는 겁니다. 같이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같이 체휼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주님이 우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나사로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셨구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은 주님의 성도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신기하게 어떤 사람은 그 눈물을 무기력함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같이 계셨더라도 살리지 못했을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들은 주님은 그 마음속에서 비통함을 느끼셨다. 비통해 하셨다 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같이 계시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그토록 많이 보여줬는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의심하고 비하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또한 비통해 하셨다는 겁니다. 요즘에 나오는 신학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은 그냥 아파하는 사람을 보며 우신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무기력하게 여기는 겁니다. 주님을. 그냥 우신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냥 우셨다.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시는 것은 주님의 백성을 향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같이 느끼는, 같이 체휼하시는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증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무기력함도 아니고 그냥 감정과 감성으로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백성을 향한 체휼하심이며 주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뜻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주님의 종이 울 때, 주님의 백성이 울 때, 주님의 성도가 울 때, 그리고 그거를 주님 앞에 나아가 울 때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주님의 울음이 뜻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울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성도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증표이며 체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도가 울 때 주님도 같이 애통해 하시며 주님의 성도가 주 앞에 쓰러져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는 그 성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리고 그 심지어 그 성도가 상상치도 못했던 것을 주께서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아뢰을 때 이게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 앞에 엎드려 우는 그러한 성도여야 됩니다. 그렇게 우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애틋하게 여기세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님의 발 아래 풀썩 주저앉아 엎드려 울며 주님의 의지해서 주께 다 공하는 것, 이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게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 앞에 나의 삶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 아픔, 소망을 주께 아뢰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을 쏟아내는 거예요. 즉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게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며, 즉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도할 것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다윗의 그 시편과 기도를 저희가 같이 묵상하며 따라갈 때 그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듯이 내 감정과 내 기도 제목들을 만들어가듯이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주께 나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할 때, 주께 고할 때,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고할 때 주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못하는 세상 사람들, 이게 없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안 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다 고할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분이 없어요. 그런 아버지 같은 존재가 그들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고아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뭘 하냐? 아버지 대신에 돈으로
아버지 사랑을 메꾸려 하고요. 쾌락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로서 메꾸려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아예 아버지는 필요 없어 그러고 살지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 그 아이는 암만 모든 게 있어도요 정말 불쌍한 아이인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게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품과 아버지의 품이에요. 그 안에 있어서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아이는 어려움이 와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한 그러한 든든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딱 그래요.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마치 좋은 아버지 어머니처럼 주님 우리에게 주는 건요 무슨 돈이나 물질이나 형통이나 건강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걸 주실 때도 있죠. 선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주시고 선물로 그걸 주시면 우리가 기뻐가지고 막 그러면 아버지가 좋아하시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주된 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어려움이 사라지거나 물질이 많이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큰 게 뭐냐? 그 아이의 자존감, 자신감, 그리고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 그죠? 그게 감성적, 정신적 부요함이죠.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가득하면 여러분 그렇게 부요하게 돼요. 자신감이 생겨요. 자존감이 생겨요.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걸 줄 수 있어요. 사랑으로 가득할 때,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할 때. 그런 사람은 세상의 시험, 난관 이걸 헤쳐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가 우리를 품 안에 안아 사랑하는 거,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와 같이 슬퍼하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순간을 그렇게 아버지에게서 우리 주님을 만나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채우는 순간을 아이된 우리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사랑의 말씀을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환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울며 기도할 때 그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속에 꽉 차는 겁니다. 그건 지워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 속이 넉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난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는지요? 이 만남을 위해서 이렇게 가득 채움을 위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외우며 말씀을 되뇌이며 그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내 것을 다 쏟아부으며 주 앞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이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하십니다. 그거는 당장 치유되는 거 아닙니다. 당장 돈 버는 게 아닙니다. 당장 잘 되는 거 아니고 당장 건강해지고 형통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나왔던 본문에 어떻게 나오나요? 어제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올 때 주님 나사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올 때 어떻게 하시죠? 주님은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틀 동안 기다리시죠. 예. 바로 이틀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틀의 시간. 이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틀 더입니다. 3일 동안이죠, 총. 그리고 이 동안에는 주님이 멀리 계셔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요, 주님이 같이 안 계신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고, 슬픔의 시간입니다. 이틀 동안.
여러분, 그 이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이틀의 시간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오늘 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이틀 동안 무덤에 계시고 3일째 되는 날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애통해하며 다 고백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이게요, 이 생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게 저생에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 다음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래저래 우리 모두 다 곧 죽어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의 역사가 곧 일어나든지 조금 있다가 일어나든지 상관없어요. 분명히 일어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돌을 옮겨놓으라 하고 명하십니다. 주님께 살리심을 받으려면요, 무덤 앞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워야 돼요. 그 돌을 치우면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냄새가 난다 하죠. 더럽고 냄새나는 내 죄악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기 위해서, 고백하기 위해서 돌을 치워야 됩니다. 썩은 시체 같은 나를 주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며 내 그 모든 것을 숨기고 있는, 막고 있는 돌을 치워버려야 돼요. 그럴 때 저희의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다 고백이 되고 그게 다 쏟아져 나온 다음에 비로소 그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이틀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드디어 3일째 그 영광의 부활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에게는요, 반드시 이 역사를 주십니다. 성도가 자기의 무덤의 돌을 옮겨 치워버린 다음에 주님 앞에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고백할 때 내 새 사람이 내 속에서 새로 생겨요. 부활하는 거죠. 성령이 나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성도는 다 나사로처럼 결국 영원한 부활로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내 영혼이 이렇게 썩은 것을 다 내쏟고 새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그게 계속 매일같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다음에 어느 날 진짜로 내 육과 영이 다 새롭게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치워야 되는 여러분 무덤 입구의 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돌을 치우시고 그것을 다 드러내며 주님 앞에 나가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주께서 역사하세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내 자존심과 내 고집과 내 교만과 이걸 다 치워버리며 주께 고백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께 나아가 이렇게 저희의 모든 전심을 다하여 주께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세요. 다 아세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이틀의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을 이루셨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시간 다음에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겁니다. 우리는 다만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로서 주께 나아가 애통해하고 기도하며 주께 다 모든 것을 다 쏟아야 되고, 그때 주님께서는 그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치유해 주고 결국 우리가 생상치도 못했던 걸로써 우리에게 안겨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껴안고 기뻐하며 외치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거예요. 이럴 수 있도록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로서 주께 나아가는 분들 다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주님께서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다시금 보며 그 주님께 나아가
저희의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이틀을 저희가 주님을 믿고 인내하며 그리고 결국 주님을 만나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